안녕하세요. 소스 자료 속 깊은 의미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를 다룬 설교를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연 뭘까요? 이 개념을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 설교에서는 내 딸을 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딸 중 한 명을 선물로 내어준다는 건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가진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직접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체 이야기의 뼈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선물을 주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경험과 특권을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를 넘어가서요.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물이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극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해결책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을 어기는 범죄 같은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개념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죄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 다툼, 미움, 질투. 사실 이건 우리 마음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감정들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완벽한 존재인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을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그 상태가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고 순결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인데 이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보다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영원한 단절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해결책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스케일을 한번 확 키워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은하계 전체도 사실 먼지 한 톨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인류는 그냥 없애고 새로 시작해도 이상할 게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파괴가 아니라 수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유인데 마치 우리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 망가졌을 때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쓰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마음으로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뭔지 생각해보면 이건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 그 끔찍했던 상징의 의미가 정반대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궁극적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행위는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라는 벌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하신 이 말씀이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복수나 심판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용서였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아주 명확한 3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둘째,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실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말하자면 세상 속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이 사랑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가장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